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강연 다녀본 중에 가장 많이 오신 상황인데, 예, 자 오늘 귀한 강연을 들으러 오신 거죠? 예, 뭐 내용은 알고 오셨어요? 그냥 가자고 해서 오신 거예요? 네, 어, 사람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계획이 더 다운될 수도 있고 업될 수가 있어요. 기왕이면 오늘 이러한 만남이 여러분들 생애에 크나큰 터닝 포인트, 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오늘 같은 이 강연을 통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함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조금 전에 그 넌센스를 이제 풀어보시던데, 저도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요즘 회사원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원이 좋아하는 가수. 네. 회사원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하겠지만, 네? 가수, 노래하는 가수. 답을 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 회사원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바로 백지영이라고 하죠. 백지영. 왜 그러냐면 백지로 시작해서 다시 이제 백지영 말 그대로 화이트 페이퍼 아닙니까? 백지 상태에서 영으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백지영을 해석해 보면 백수로 지내고픈 영혼들 해서 백지영이다. 백수. 회사 다니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백수로 지내고픈 영혼들을 백지영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백지영을 좋아한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백수가 몇 세예요, 근데? 예. 백수는 여러분들 다 백수예요? 백수는 99세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고희가 70세 아닙니까? 또 팔순이 80. 백수가 이제 99세다. 백수 정도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99세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요즘은 그냥 빈둥빈둥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제 백수다 하는데 사실은 백수의 경지는 99세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기를 염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9988, 23, 4.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년만 아프고 캑 죽자.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제 현재 이게 이제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차피 죽을 바에야 튼튼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빌빌하고 있으면 되겠냐 해서 9988 되게 선호하죠. 근데 9988이 문제가 아니라 9988보다 훨씬 더 이 강연을 통해서 들으면 더 큰 소망이 생길 거거든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불교와 성경의 싱크로율이다 했어요. 불교와 뭐예요? 성경의 싱크로율. 이 시간에 어떤 종교를 논한다라기보다는 물론 저 불교와 성경 기독교죠. 이 시간에 불교와 기독교를 논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건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사람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뭐 불교 신자가 되세요, 기독교 신자가 되세요 이런 측면을 말씀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됐든 간에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아니면 불신자든 뭐 내 주먹 믿고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건 간에 누구를 막론하가 한 번 정도는 한번
들어볼 강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성경이 뭐라고요? 싱크로율. 싱크로율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써요. 하지만 가끔 씁니다. 자, 싱크로율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서로 얼마나 같거나 들어맞는 정도를 싱크로율이다 하는 거죠. 또는 뭐였다? 닮은 정도. 그러니까 이 불교와 이 성경이 얼마나 닮았느냐, 이 두 가지를 좀 들이댔을 때에 얼마나 들어맞느냐, 이걸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와 이제 성경 하게 되면 왠지 잘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의 생각은 무슨 불교와 성경이 뭐 맞으면 얼마나 맞겠어, 싱크로율이 뭐 형편없게 낮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대표적인 이제 불교 사찰의 마크고요. 성경, 기독교는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믿는 이제 그런 종교가 되는데, 왠지 전혀 딴 세상의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이건 도저히 이건 싱크로율은 안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모르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아보면은 상당히 들어맞아요.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들어맞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자, 그 중에 이제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죠. 제가 이제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오늘 월요일 이렇게 11시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월요일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금요일에 안 나오실 거예요? 상당히 지금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에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아유, 내가 오기 싫었는데 하도 옆에 사람이 하도 가자고 해서 미치겠어요. 진짜 빨리빨리 끝내주세요. 이렇게 표정.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1시간 정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우니까 제가 1시간만 하겠습니다. 뭐또 좀 상글상글하면 1시간 반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은 한 1시간 넘기면 굉장히 힘들겠어요,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일단 1시간 정도 해달라고 해서 1시간 하니까 제가 1시간 반 정도는 해요. 근데 너무 사람이 조금 이제 저는 뭐 관계없지만 듣는 분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시간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15분에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시 15분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원래는 제가 11시 시작이 정상인데 여러분들이 기다리느라고 조금 지체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1시간에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하지만 아마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을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경주 불국사 대웅전 앞에 있는 다보탑과 뭐예요? 석가탑이죠. 다보탑, 석가탑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비밀이 담겨져 있대요. 비밀. 이건 기독교 신자가 됐건 불교 신자가 됐건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시크릿입니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을 말하고자 해서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주 메뉴가 있고 옵션이 있는 거죠. 스키다시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주 메뉴가 이겁니다. 아셨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 게 많아요.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다보탑, 석가탑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겠지만, 실제 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도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강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관계도 없는 강연해서 뭐 하겠어요? 시간 낭비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이제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깊이가 있는 퀴즈를 좀 제가 내보고 있어요. 성경에도 사주가 나온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성경과 사주 얘기하면 펄펄 뛰죠. 기독교 신자들 사주, 어이구 무슨 사주 얘기를 하세요, 막. 그렇지만은 성경에도 뭐가 나온다? 사주가 나온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말 묻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성경에도? 눈치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어차피 반반인데
눈치가 좀 빠르시긴 하네 보니까. 나옵니다. 성경에도 사주가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저 사주를 신봉하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좀 사람이니까 알 건 알자는 거예요. 지금은 알 권리가 있다고 내세우는 세상 아닙니까? 알 권리가 있다. 그걸 알려달라고 하고 공개를 원하고 있고 공유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도 사주가 있다. 이건 평상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지만 알고 보면은 성경에도 뭐가 나온다? 사주가 나온다. 도대체 사주가 뭐냐? 사주가 뭐예요, 근데? 이렇게 묻는다면 네가 아냐, 내가 아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사주가 뭐예요? 그냥 괜히 기분 나빠. 뭐 사주 받았나? 뭐 이 사주의 이것에 대한 그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좀 알자는 거예요. 도대체 사주가 뭐냐? 사주는 사실은 넉사자의 기둥주자예요. 네 개의 기둥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개의 뭐라고요? 기둥. 여기 보세요. 이게 집을 하나 지탱하려면 최소한의 뭐 몇 개의 기둥이 필요해 보니까 네 개의 기둥. 그래서 뭐 한 예를 들었지만 보통 이제 동서남북에 사각으로 돼 있기도 하고 네 개의 기둥이 사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을 지탱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네 개의 기둥이 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도 사실은 집이다 집안이다. 상당히 몸집이 크시네요. 이렇게 사람이 집이란 말이에요. 집. 몸집이 호리호리하다. 뭐 사람이 집이란 말이에요. 집. 그러니까 집은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곳인데 사람이 집이라면 이 집 속에도 뭔가 누군가 살아야 안 살아요? 누가 살겠습니까? 네가 아냐 내가 아냐. 그러면 안 되고 이 몸 육체라고 하는 집을 삼아서 사는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세상 말로는 이제 살다가 떠나버리면 누가 무엇이 떠났다는 말을 해요. 홀령이 떠났다는 말 하잖아요. 홀령.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홀령이 떠났다. 홀령이 주인이에요 사실은.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홀령을 뒤집어 보세요. 홀령을 뒤집어 보니까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집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육체가 병들어 죽어버리면 홀령은 떠나는 거예요 결국. 원래 주인은 이 육체가 아니라 홀령인 거예요. 그 나의 진짜의 하나에 표현한다면 나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홀령인 거거든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이거 세상적으로 이제 기독교적인 표현은 이제 영혼 하지만 세상적인 표현은 홀령 또는 혹은 정신 혹은 뭐라 할 수 있냐면 뭐라고 할까요? 또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용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사람도 역시 사주가 이제 집이니까 나를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이 이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가 바로 사주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주학이다 하는 건 세상의 학문이 학문.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태어난 연월일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사주예요. 그게 사주. 별거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사주야니까 벌벌 떨 게 아니라 연월일시가 사주구나. 이번 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주만 있어요? 팔자가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탄식하잖아요. 도대체 팔자는 또 뭐냐? 제가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는 건 알고 연월일시가 있다. 그 연월일시가 사주라는 게 그래서 결국 성경에 아까 사주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는 사주가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요한계시록 9장 15절이라는 곳에 약 2000년 전에 성경에 사주가 놓여 있어요. 써여 있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뭐예요?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뭐하기로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별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이 사주를 피해가면 좋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인데 연월일시 이게 사주란 말이에요. 사주.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좀 넓혀야 돼 안 넓혀야 돼요? 성경에도 사주가 있네.
속에서 좀 놀래야 됩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막 멍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 속에서 좀 성경에도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넓혀야 돼요? 좁혀야 돼요? 넓혀야 되겠죠? 예, 넓히셔야 돼요. 예, 넓히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넓고 알 것도 많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주 얘기 나오는데 참고적인 말씀이에요. 뭐 우리가 보통 막 저런 벼락 맞아 어쩌고 이런 말도 하는데 보통 이제 살이란 말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제가 사주팔자와 살이란 얘기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급살 맞아 죽을 놈 하면서 그런 말 해야 해요. 이게 사실은 뭐냐 이거죠. 살이 뭐냐? 이것은 이제 세상적인 이 표현으로 본다면 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의 뭐냐면 천사와 타락한 악령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천살이다 뭐 여러 가지 살이 있는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세상 말로 보면 수호천사가 있는 거죠. 수호천사. 이거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람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타락한 천사 또는 선한 천사 해가지고 선한 천사는 사람을 도와가지고 천국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타락한 천사 악령은 한 사람이라도 빨리 죽여버려가지고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표현할 때 학문적으로 살이라고 해요. 살.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손 없는 날 들어봤죠? 손 없는 도대체 손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겁니까? 손 없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참고적인 말씀인데요. 이 타락한 천사, 이 악령, 아까 살이라는 이 존재도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피곤하게 한 달 내내 활동하는데 완전히 한 달 내내는 아니고 한 주 5일 근무 정도. 예. 주 5일 근무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4번 꼴은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번 자세히 몰라도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악령이 활동하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이다 하는 거예요. 이 손이라는 것은 불청객이죠.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 보면 간단해요. 영구가요. 영구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영구 계속 9일, 10일, 19일, 20일, 29, 30 이게 다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손 없는 날 좋아하는 사람은 이삿짐 센터만 좋아하죠. 예? 예. 이게 영구잖아요. 영구 계속 영하고 구가 들어가면 손 없는 날이다.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건 하나의 상식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구나. 참고로 알면 좋겠고 아까 살 이기려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이와 같이 부적을 막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막 뭐 베개포에 넣는다든지 뭐 지갑에 넣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이 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의 참 약한 것이 이런 것을 의지해가지고 뭔가 좀 살을 피해가려는 나름대로의 이제 염원이 담겨지는데요. 이거 혹시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나름 이제 신앙을 잘 안 한 분들은 보통 이걸 의지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부적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보니까 빨간색이죠. 왜 빨간색일까? 여러분들 부적 해가지고 다 살 피해 간다면 100번이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한계는 있다. 왜 빨간색일까? 그러면 이 살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이 뭘까? 과연 부적일까? 이제 종교적인 아까 이 성경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살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이 뭔지를 좀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살을 이길 수 있는 해법은 여기 나와 있어요. 좀 잠깐 말씀드리죠. 진경, 진경, 하진경, 요마, 불침, 시경진이라. 진경, 진경 하는데 진짜 경서하는데 무엇이 진짜 경서냐? 다른 게 아니라 요사스런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참된 경전이 진짜 진경이다. 요사스런 마귀가 바로 손 아닙니까? 요사스런 마귀가 바로 살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진짜 경서가 바로
참된 경전이다. 그게 뭐냐 이거죠. 경전하게 되면 경서하게 되면 불경도 있죠. 성경도 있죠. 또 코란도 있고 사서 삼경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경서가 나름대로 있는데 그중에 진짜 참된 경서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사스런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참된 경전이 진짜다 이거죠.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면 상제 예언 성경설 호리불차 진진경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상제 옥황상제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그 상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룩한 말씀과 이치가 털끝만큼도 오차가 없는 참되고 참된 경이 바로 상제 예언 성경설이다. 이런 게 나와요. 격암유록이라는 곳에. 이 격암이란 말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격암 남사고 들어보셨죠? 격암 남사고. 남사고는 어떤 분이냐? 남몰래 사고 친 분이 남사고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걸 뭐 위서다 뭐 말이 많고 하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고 제대로 이제 좀 눈을 떠보면요. 이걸 신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동양 예언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서양의 예언서는 성경이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름대로의 훌륭한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놨다고요. 이런 걸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을 보자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고 성경도 보고 불경도 보고 다 종합해 보면 그림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격암유록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놨다. 참고로 아세요. 격암유록에서도 상제 예언 성경이 바로 요사스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진짜 경전이다라고 답을 해놨다 이거죠.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적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요사스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성경.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들 성경을 우습게 보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진짜 이 요사스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진짜 성경이다. 그러면 기독교 신자는 다 살을 이기겠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성경 들고 주일날 열심히 다녀요 분들이. 그러나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깨달음이 있어야 진짜 요사스런 마귀를 이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부적이 시뻘건가? 여기 답이 있어요. 자, 이 보세요. 여기 이제 요사스런 마귀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라고 돼 있죠. 요사스런 마귀를 잡아가지고 결국 1천년 동안 결박한대요. 성경에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죠.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 이게 다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결국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 칭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뿌린 옷? 피 뿌린 옷. 피가 바로 뭐예요? 붉은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적이 빨간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진짜 이 요사스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피 뿌린 옷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무저갱 열쇠, 큰 쇠사슬 이게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열쇠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죠. 큰 쇠사슬, 쇠사슬로 계속 사슬 묶어버리니까 못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려운 말이지만 일단 연관이 있다는 거 아셨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부적이 빨간색 이유가 바로 이거는 거구나. 우리나라에 이제 보통 보면 어디 이사 가게 되면 핏 뿌려 안 뿌려 이렇게 뭘 뿌려요? 팥이 빨갛습니까? 노랗습니까? 빨갛잖아요.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참고로 아셨죠? 다 나름 그런 의미가 있다. 자, 또 한 가지. 극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성경에도 극락이라는 것은 마치 불교의 전유물인 양 생각하지만 성경에도 극락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극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분들은 불교를 막 혐오스럽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는데 무슨 스님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막 너무 심하게 좋지 않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 성경에도 뭐가 나왔다고요? 극락이 있어요. 이 말 좀 듣고 좀 서로 다 잘 지내야 되겠죠?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불교에도 뭐 예를 들어서 구원이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극락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란 얘기고, 실제 근거를 댄다면 시편 43편 4절이라는 곳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뭐한다? 이르리이다. 극락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뚫어지게 보세요. 뚫어지게. 아, 극락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아셔야 되겠죠? 생각을 넓히셔야 돼요. 계속. 아까 성경에도 사조가 나온다고 돼 있죠? 극락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에만 한쪽 기독교 성경 알지도 못하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좋긴 한데 다른 것도 알고 다양하게 알고 나서 오직 예수가 값어치가 있지, 다른 것은 다 무조건 배척하고 오직 예수 그러면 나는 바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좋은 게 아니라고. 좀 열어야 되겠죠? 예? 세국 정책을 마음의 문을 새 빗장으로 닫아놓을 게 아니라 좀 오픈을 해야 돼. 오픈. 그래야 새물결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뭐라고요? 극락. 그러나 성경에도 극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락과 천국은 동일한 장소예요. 천국, 극락, 무릉도원, 유토피아 이게 다 신세계, 이게 다 결국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성경에도 극락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좀 받아줘야 됩니까? 멍 하고 있어야 됩니까? 에? 아, 모르는 입장이라면 충격이 돼야 되고, 알았으면은 더 확실하게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예. 자, 이제 싱크로율을 본격적으로 갑니다. 싱크로율. 아까 싱크로율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얼마나 닮았느냐, 들어맞냐 이걸 보자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아까도 이제 지금 뭐 극락 얘기도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불성, 불교와 성경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가 뭔지 헷갈렸어요? 불교와 성경에 방생에 대한 게 나와요. 여러분들 불교하게 되면 방생이 대표적인 문화 아닙니까? 요즘도 하고 있고요. 한겨울에도 해요. 그 추운 날. 그것도 새벽부터 막 얼마나 추워. 막 손 부벼가면서 막 새벽부터 이 강가에서 이 방생 행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유튜브에 자주 나와요. 지금 방생하는 건 너무나 편하고 한겨울에, 혹한 게 한겨울에 돼요. 이거 보세요. 이게 방생하는 장면. 방생은 뭐냐? 이 물고기나 이런 동물들, 짐승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풀어주는. 방생한다, 방목한다 이런 말 하죠. 풀어주는 거예요. 결국 물고기들은 뭐 한다고요? 풀어준다. 요즘 바닷장어를 많이 풀어주더라고요. 바닷장어를. 바닷장어를 풀어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공덕을 쌓는다 그런 말 하죠. 이 물고기나 물고기가 다양한 게 있는 것이고 뭐 자라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하지만 이 방생의 의미는 물고기 입장에서는 풀어주는 사람이 구세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묻혀서 그냥 사람에게 먹이,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가 볼 수밖에 없는 운명의 그런 물고기를 풀어줬다는 자체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덕을 쌓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니까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막 보니까 물고기 이제 보통 바닷장어를 사다가 이제 몇 마리 몇십 마리 풀어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충문도 읽어주고 스님이 읽어주고 실제 이제 방생하는 이런 장면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심지어 예다 하면서 이제 뭐 이게 다 바닷장어야. 알고 보니까 이게 방생이라고요. 말 그대로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어떤 이제 문제점이 있냐면 방생을 이렇게 하는데 저쪽 밑에다가 그물을 쳐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다시 잡아다가 또 팔아. 이런 비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비리가. 하여튼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다고 그런 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풀어주는 건 좋은데 수질이 맞아야 되는데 풀어주는데 얼마 안 돼서 쾌쾌하게 죽어버려.
뭔가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기와임에 이제 나름 방생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좀 이제 의미가 있게 비리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장면이란 거. 그러면 그렇다면 불교에서만 방생이 있느냐? 제가 지금 싱크로율을 논하고 있죠. 성경에도 뭐가 있겠다? 방생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방생이 있다는 말 처음 들어봅니까? 늘 들어봅니까? 저도 이거 강연하면 할수록 신기하다는 거죠. 이런 얘기 듣기 힘들어요. 예? 유튜브 다 뒤져보세요.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예? 제가 유튜브 아니 제가 감시합니다. 그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강연을 뭐야 이거 갑자기 아까 이거죠? 예. 뭐야? 유튜브에 이제 제가 강연한 거 올려놓거든요. 오늘도 이제 올릴지 말지는 나중에 판단하겠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제가 현재 이 강연하는 게 다가 아니라 다양하게 하는 게 나중에 들어보시면 좋아요. 아셨죠? 예. 요즘은 유튜브에 눈을 뜨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방생이라는 것이고 기독교 세계에도 방생이 있다. 성경에도. 자, 이제 문제는 그러면 성경 기독교에서는 실제로 물고기를 풀어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성경에 들어가 봅니다. 조금 전에 불교에서는 물고기를 풀어주는 거 또는 뭐 짐승을 풀어주는 걸 방생이라 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뭘 풀어준다? 사람. 성경에서는 사람을 때로는 물고기라고 했고요. 사람을 때로는 곤충이라고 했고 사람을 때로는 짐승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하박국이라는 곳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 잡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누구를?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이 물고기 어족 아닙니까? 사람을 물고기나 곤충이라고 했다. 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뭐라고요? 짐승이 오나. 그러니까 사람을 때로는 물고기, 사람을 곤충, 때로는 뭐라고요? 짐승이라고 했다고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보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란 분이에요. 딱 봐도 예수님이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원래 어부는 뭘 낚는 사람이고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인데 갑자기 사람을 낚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물고기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물고기라고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 방생을 보자는 거 이제. 실제 방생하는 장면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지금 안식일에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두루마리를 쫙 펼치면서 많은 사람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장면인지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방생인 거예요. 자, 설명 좀 드릴게요.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집중해서 보면 진짜 방생이 이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신이, 주의 신이, 주의 성령이 누구한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한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사, 창조주 하나님, 동물주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누구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아까 물고기를, 갇힌 물고기를 뭐 하는 거?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풀어주는 것 자체가 방생이잖아요. 물고기를. 그런 것처럼 사람이 물고기입니까? 물고기 아닙니까? 사람이 물고기인데 지금 갇혀 있어요? 놓여져 있어요? 포로가 돼 있는 사람을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방생의 방생 아니에요.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유 갇혀 있고 눌려 있고 또 묶여 있는 사람에게 뭘 줘요? 자유 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로 만다 자유케 한다. 이게 이런 식으로 아까 주의 성령이 주의 신이 예수님에게 임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 거짓말에 묶여 있고 잘못된 교리에 묶여 있고 교단에 묶여 있고 잘 쓸데없는 것에 묶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이게 바로 방생이란 말이에요. 실감 납니까? 실감 안 납니까? 불교에서는 실제 물고기나 다양한 짐승을 풀어주는 게 방생인 것처럼 성경은 사람을 물고기, 사람을 곤충, 사람을 이와 같이 짐승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짐승 같은 사람, 물고기 같은 사람을 뭘 가지고 풀어줘요? 진리를 깨우쳐 가지고 묶여 있는 사람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구원 아니다. 거짓 교리에 묶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게 구원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되겠고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은 믿으나 마나요. 잘못 믿고 갇혀 있고 일평생 신앙생활 했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 멀었어. 육안이 있어야 세상을 멀쩡히 보르잖아요. 영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들을 진리를 통해서 깨우치게 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다 열려요. 그런 사람에게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주는 게 바로 방생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싱크로율이 가태양 같아요. 차원이 다른 싱크로율 아닙니까?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아시고 혹시나 내가 이와 같이 묶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감잡아 줘야 된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묶여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것에 사로잡혀 있고 눌려 있고 힘이 없다 보니까 확 눌려 있어 막 권세로 누군가 짓밟고 있고 진리가 있으면 이렇게 일 수가 있어요. 일어설 수가 있고 해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다른 그게 구원자가 아니에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구원자인데 불신자나 타종교 모든 사람들 다 이제 구원자를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믿는다 하는 사람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묶여 있고 갇혀 있고 포로가 돼 있어요. 거짓말의 포로, 잘못된 이단 교리의 포로가 돼 있고 사이비의 교리에 묶여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하리라. 이게 뭐라고요? 영적 방생이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도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면 나도 그렇게 평생 살다가 때가 되니까 咔 죽어요. 이게 불쌍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불쌍한 인생의 길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뭔가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진짜 사실상의 구원이거든요. 사실상은 이게 영적 방생이에요. 여러분들도 영적 방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예?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살다가 객 죽어버리겠어요? 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는 뭐예요? 네. 오, 절입니다. 이 절은 이제 사찰이라고 하죠. 예, 절은 뭐 하는 곳이에요? 절은 절하는 곳이라고 하죠. 예, 절은 절하는 곳이에요. 사찰을 절이라고 하는, 왜 절이라고 할까? 한번 잘 보세요. 불교의 사찰을 절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의 이제 교회 성전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이 예자가 배자가 바로 절배자란 말이에요. 여기도 절하는 곳, 여기도 절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싱크로율이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이렇게 절묘하다, 절묘하지 않다. 아까는 불교와 성경이 무엇 다른 게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좀 눈 떠보니까 너무나 닮아 있죠. 여기는 불상 앞에서 절하는 곳, 여기는 이제 신에게 절하는 곳, 똑같이 절하는 곳이에요. 예를 갖춰서 절하는 곳이 예배, 절배자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여기 불교 신자는 이제 보통 108번뇌 이런 말을 하고 절하는데 보통
뭐 몇백 배, 뭐 3,000배, 심지어 5,000배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심지어 무릎팍 많이 까졌다는 얘기도 사람도 들어봤는데 어쨌건 이건 실제 육체를 그냥 고형을 해서라도 절하는 곳이에요. 근데 또 유명한 스님이 그 절의 의미를 좀 해석하기를 엎드렸다 일어섰다 엎드렸다 일어섰다 하는 것은 허리 운동밖에 안 된다. 절은 절인데 그 정도 해서는 뭐 허리 운동밖에 안 되고 뭐 몇백 배 했다 몇백 배 했다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3,000배를 했다 5,000배를 했다 이런 것은 고행이다. 극기다 극기. 여러분들 3,000배 하기가 쉽습니까? 3보 1배 세 걸음 갔다가 전한번 하고 별게 다 있잖아요. 이게 극기라는 거예요. 극기. 진정한 절은 뭐냐? 마음을 숙이는 게 절이다. 이 마음을. 몸과 마음을 숙이는 거 이것이 절이라고 하는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굽혀져야 진짜 절이란 얘기죠. 여기도 기독교 세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을 굽혀서 신에게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그런 마음 자세를 해야 진짜 절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쨌든 간에 똑같이 뭐한다? 절하는 곳이다. 절묘하다 별거 아니다. 잘 봐야 되겠죠? 다만 대상이 달라요. 여기는 불상을 형상화, 석가모니나 여러 가지 이제 그분들을 형상화한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이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하는 그 신에게 절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혹은 성당, 성전이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같은 이제 계속 싱크로율을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라고 호칭을 해요? 스님이라고 하죠. 스님. 스님 이렇게 호칭하는데 스님이 도대체 뭐냐? 몰랐을 때는 한이 이상해져요. 스님 하면 님자 빼버리는 스자밖에 없어가지고 뭐냐 이거 헷갈잖아요. 헷갈려. 예. 스님은 다름 아니라 스승님을 줄여서 스님이라고 한다. 예? 스승님이 요즘은 스승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스승이라고 하기가 민망했는지 스님으로 했어요. 스님, 스승님은 스님으로 호칭을 한다. 그러니까 스님도 사실은 레벨이 다 있어요. 똑같은 스님이 아니에요. 뭐 완전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일단 이 보면 견성, 중덕, 대덕, 종덕, 종사, 대종사. 대종사 같은 경우는 뭐 수행 40년 이상 된 최고 수준의 스님을 말하는 것이고 법계 중 가장 높으며 종단의 최고 지도자격이 바로 대종사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제 비구니계를 갓 받은 스님을 수행 10년 차까지 견성이다 이런 말도 하고 어쨌든 간에 레벨이 다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스님하게 되면 스승이다 스승 아니다. 설법을 해서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스승. 여기도 스승.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목사. 이게 다 스승사자 아닙니까? 스승이다 스승 아니다. 여기도 스승. 여기도 뭐예요? 스승. 뭘 가르쳐요? 여기는 설법.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설법을 해주는 스승. 여기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꼭 참고로 아실 건 뭐냐면 스님이 다양한 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또 수행의 기간에 따라서 여러 호칭도 정해지고 그럼 목사님도 이 스승인데요. 성경에는 딱 목사라는 단어가 딱 하나 나와요. 목사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스승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참고로 하실 건 뭐냐면 이 목사라는 분도 역시 뭐예요? 레벨이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목사 하게 되면 신의 대리자인 양 생각해요. 그것은 안 맞는 논리거든요.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교사가 저 밑에 있고요. 사실은 진짜 신의 대리자는 사도입니다. 사도가 신의 대리자예요. 이분들은 신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설법, 이 석가모니 가르침을 설법을 통해서 가르치는 스님들이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성경을 그냥 가르쳐주는 스승이지 신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네?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냐면 요즘은 이단들이 너무나 판을 쳐요. 거짓말을 터뜨리고, 진짜 신이 참신이라면 참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참말을 한단 말이에요. 신이 더군다나 그렇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근데 요즘 신앙 세계에 보면 말이 다 같아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다. 어떻게 신이 한 분인데 가르침이 다 다르냐 이거죠. 이 자체가 이미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는 증거이다 이 말이죠. 이에 대해 무슨 말인지, 누구를 뭐 비방하는 게 아니고 좀 이런 것도 직시를 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목사하게 되면 꼬박 죽죠. 목사. 그 말에 이 목사라는 말에 이 무게감이 느껴지거든요, 보면. 그러나 참고로 아실 것은 목사 위에도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 복음 전한다니까 뭐 주보 뿌려주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알 건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설법, 여기는 설교 해서 그냥 경서를 가르쳐주는 분이다 이거죠. 대신에 똑바로 가르쳐야 진짜 스승이 되는 거지. 참 스승이 있는가 하면 거짓 스승도 있는 거예요. 거짓 스승의 말에 묶여있는 그 사람,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사람, 이게 부사한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강연이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아이고 뭔 소리다냐 하고 있습니까? 예?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무 따라 들을 수 있는 강연이 아니에요. 돈 주고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승은 스승인데,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스승은 스승인데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완전히 우상단지라고요. 우상단지. 이해돼요? 그 사람들의 말에 묶여있는 것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건 안 믿는 만 못해요. 그런 것은 거짓말에 묶여있고 거짓 교리에 묶여있고 거짓 교단에 묶여있고 종로를 타고 있고 입행상 타다가 어쟁예서 캬 죽어버려. 예? 그 세계밖에 몰라.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세상은 넓습니다, 생각보다. 아셨죠? 그래서 구원자는 다른 게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묶여있고 갇혀있고 눌려있는 사람을 탁 깨우쳐가지고 살려내는 거, 풀어주는 거,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고요. 신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물고기 풀어주는 게 그 대단한 게 아니란 말. 알고 보면 짐승 거북이 뭐 풀어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그토록 중요한 사람을 진리를 깨우쳐가지고 풀어주는 거, 이게 최고의 구원이고 이게 영적 방생이다 이거죠.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뭐 교회 다닌다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거짓 교리에 묶여 있습니다. 거짓말에 묶여 있다고요. 순전해가지고.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그토록 중요한 것은 진리는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참 진짜 이치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 참된 것은 아무나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좀 더 하면 또 기분 나쁘게 해서 이런 분들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즘은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종교 세계도 많이 똑똑해져가지고 어지간한 건 다 거짓말인 줄 다 분별을 해요. 그래서 이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내노란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거짓을 전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 저 종로 3가의 주원리, 보석 3가의 가짜보다 종교세계 가짜가 더 많다는 이 불편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알고 계셔야 된다고. 이해돼요? 이건 진짜예요. 그만큼 가짜가 많아요. 그 가짜 중에 진짜 참을 발견해야 돼요. 진리는 흔한 게 아닙니다. 진리는 오죽해 보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석,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해야 돼요, 사실은. 그만큼 요즘은 금이 그냥 천정부지로 뛰는데 성경은 진리를 금이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귀하니까. 또 변치도 않으니까. 이런 것,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발견해야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현재 미안하지만 뭐 신앙세계 내가 모태신앙이다, 뭐 50년 믿었다, 이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단 1년을 해도 진리를 알고 해야 돼요. 50년 했는데 진리가 뭐냐? 네가 아냐 내가 아냐? 믿으면 되지 무슨 놈의 진리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안 하면 못해 차라리.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깨우쳐주는 거이 진짜 방생인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갇혀 있는 분들. 자, 그러면 사찰을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사찰은 극락의 모형이다라고 보면 돼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사찰을 뭐라고요? 극락의 모형. 그러면 모든 사찰이 극락의 모형이라는 게 아니라 대형 사찰, 해인사, 법주사 또는 불국사 이런 대형 사찰이 극락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천국의 모형은 없느냐? 천국의 모형도 있는 겁니다. 아까 사찰을 극락의 모형이라 했던 것처럼 천국의 모형은 뭐라고요? 성막인 거예요. 무슨 막? 성막. 읊어보세요. 무슨 막? 성막. 이걸 가지고 모세 때 만들었던 성막이에요. 이거 다 성막.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은 아니에요. 성막이라 해야 됩니다. 성막. 이건 참고로만 아시면 돼요. 이 시간에 뭐 성막론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찰이 극락의 모형인 것처럼 천국의 모형인 뭐가 있다? 성막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은 성막론을 좀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됐지 성막은 알아서 뭐예요? 이런 것은 다른 예수예요. 그게 가짜 예수란 말이에요. 가짜 예수.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아셨어요? 생각보다 유사품이 너무 많아요. 성막론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은 안 맞다. 자, 그러면 이 불교 대표적인 이 마크, 이게 절만자라고 해요. 무슨 뜻이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혹시 불교 신자 있습니까? 혹시? 이 마크 속에는 엄청난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 금요일에 좀 말씀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면 어마어마한 경지가 계시는 거거든요. 기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예? 이거 지금 현재 주변머리가 없고 소갈머리도 없는 판에 예? 절만자 이게 십자가 뭐 버그마자 이게 밭전자 하면 뭐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연결시켜 보면 다 이게 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결국 뜻하는 바가 있다. 마크라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십자가만 외칠 것이고 또 불교 신자는 절만자, 버그마자는 이제 보통 뭐 도교 이런 데서 나오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밭전자를 들어서 천국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그만큼 생각이 넓어져야 되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으니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뭘 샀다? 밭을 샀다. 그 밭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은 뭘 사야 돼요? 밭을 사야 돼요. 뭐가 있는 밭? 보화가 있는 밭이죠. 그럼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게 천국이라는데 이거 발견했냐 이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했어요?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가짜 예수라고요. 진짜 예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가는 세계라고요.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시계추처럼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 이렇게 한다고 극락 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길을 아는 거예요. 길. 뭘 아는 거라고요? 길. 이게 이 한 구절이 천국 가는 길의 길. 천국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길로 제시해 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감이 온다 안 온다?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고 익히는 것이 뭐 닦는 거예요? 결국 뭐 닦는 거예요? 뭐 닦는 거예요? 뭐 닦는 거예요? 도 닦아. 그게 도 닦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것만이 도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 알고 배우고 익히는 게 그게 도 닦는 거라. 도 닦는. 도 닦는다고 하니까 막 너무나 우리 생각은 그냥 막 머리 콱 밀어버리고 깊고 깊은 산중에 가서
이것만이 돈 줄 알고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돈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놨으니 이게 길이에요, 길.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익히는 게 뭐라고요? 뭐 닦는 거라고요? 그게 도 닦는 거래. 그럼 닦다 보면 길이 열려 안 열려요? 그럼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고 그래서 극락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건 무시하고 미십니다 해가지고 그냥 도깨비 방망이 한번 때리면 총 하고 갈 것으로. 이게 귀신 딴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 딴지들이. 네? 그런 말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너무나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간다 이거죠. 그게 참말인 줄 알고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걸 몰라. 또 잘못 알아. 이거 작아요, 작아. 이게 사이비가 다른 게 사이비가 아니고 이게 사이비가 그게 잘못 아는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진리라야 진짜입니다.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딱 나오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장소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것은 이 천국은 살아서 가는 천국 같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 같아요? 아, 뭐 질문하세요. 혼자 하시지 이렇게. 에? 그런 것 같아. 딱 표정들이. 질문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도 생각도 하고. 이것은 사실 살아서 갑니다. 보고 있습니까? 이거 살아서 가는 천국이 알고 보면 살아서 가는. 여러분 살아서 가는 천국 가면 좋겠어요? 죽어서 가면 좋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데 막상 생각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살아서 가는 천국인데요. 여러분들도 어차피 천국 가간다면 밭을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다 자기 소유를 팔아라고 하니까 아우 나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그걸 팔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바보 같은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소유가 무슨 아파트 소유고 무슨 집 팔고 농 팔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제대로 아셔야 되겠죠? 지 생각에 빠진 게 지가 복음이에요. 지가 복음. 지 멋대로 믿는 복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무슨 말인지 알고 아 그런 뜻이로구나 하고 번쩍 열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살아서 가는 천국이다. 살아서 가는 극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살아서만 가느냐? 이거 뭐예요? 죽어서 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 상여 문화를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 상여 나갈 때 보세요. 이거 운하라고 하는 거. 구름문자, 버그마자 이렇게 운하. 이건 문화재로 이제 행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버그마자. 왜 이 버그마자가 있을까? 상여라는 것은 왕궁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일평생 이 세상에 와서 고생 죽도록 했잖아요. 죽어서 좋은 곳에 가서 왕 노릇하시오라는 의미가 이 상여의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 아자가 바로 버그마자고 한마디로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 극락, 천국. 그래서 죽어서 좋은 곳에 가시오라고 염원하는 거 이게. 아셨죠? 이런 얘기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평생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평소 고민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은 고퀄리티한 이 강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셨죠? 이건 세상 공부 무슨 뭐 대학 학사, 석사, 박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은. 종교는 하늘의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깨달아 알므로 해서 어차피 사람은 공평해요. 때가 되면 판사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때가 되면 가야 안 가요? 때가 되면 결국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한 50억 가져가실 거예요? 못 가져가. 아무것도 못 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은 그렇게 해요. 결국에는 여기에 문턱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살아서 갈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굳이 죽어서 가겠다면 죽어서 가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문제는 이 시대는 참으로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분들 특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은 천국이다. 천국 환송 예배 이런 말도 하고 죽음이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만큼 사람이 온천하고도 목숨 잃어버리면 소용이 있다 없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대단한 게 아닙니다. 죽음을 예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은 마귀 저 다른 영들 손이 살 같은 존재가 춤을 출 일인데 죽음이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을 옛날부터 했어 안 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정성보다 낫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체에 감사하셔야겠죠.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이미 예수 믿는 분들 죽어서 천국 간다,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그 대책을 알기 위해서 뭘 닦는 거예요? 도 닦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도, 진리예요. 진리는 뭐냐?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의 모든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태초의 말씀이 진리다. 무슨 말씀? 태초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누구나 다 성경을 논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어쨌거나 여러분들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체에 감사하고 죽어버리면 대단한 건 아니다. 보고 있습니까? 예, 끝날 시간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목탁 경세란 말 하죠. 목탁 보고 있습니까? 다 왔으니까 이제 다 왔어요. 목탁 경세, 세상을 깨우는 소리예요. 이걸 치잖아요. 이걸 치잖아요. 목어에서 유래했다는 거. 목어라는 나무로 만든 물고기에서 목어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목탁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을 뉘우치고 원망과 분노를 경계하며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탁이 주는 교훈이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제 목탁을 두드리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 목탁 두드리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이 목탁은 뭘 보고 만들었냐면요. 좀 여기 보니까 파였고 그렇잖아요. 이 목탁은 사실은 물고기를 모형시킨 거예요. 물고기. 뭐라고요? 물고기. 물고기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입이고요. 입. 여기가 입이고 여기는 아가미라고. 이거 몸통이 되는 거. 이거 꼬리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물고기를 형상화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물고기 형상화한 목탁을 두드리면서 막 나름대로 수행하잖아요. 그게 대단한 것인가? 나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아까 보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를 물고기라고 했어요? 사람을 물고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목탁을 이렇게 두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실제 두드려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깨어나라고 계속 두드려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아셨죠?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누군가 깨어나라고 두드려주는 그 자체가 바로 목탁 경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라고. 실제 두드려야 될 대상은 사람이라고요. 이해됩니까? 두드리고 나서 깨어나서 그 깨어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계속 다른 사람도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깨어나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냥 신앙세계에 있다고만 만족을 해요. 이것도 역시 목어예요. 목어. 나무로 만든 물고기 많이 보셨죠? 막 이거 소리 내가지고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깎아서 배 부분을 파낸 것으로 두 개의 나무 막대기를 두 대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소리 내는 거예요. 그래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얼마나 뭐 대단한 것인가. 이 소리 듣는다고 해서 뭐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이 물고기는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배를 두드릴 게 아니라 사람의 의도를 두드려야 돼요. 마음을 두드려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깨어나야 된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사람을 이와 같이 물고기라고 했느냐? 목어는 물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사용하며 늘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수행자는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정진해야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렇게 모골을 두드리는 것은 모든 중성을 제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걸 두드린다고 해서 제도가 되냐 이거죠.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서 깨어나게 하는 게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 안 깨어나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깨어나셔야 됩니까? 다음 기회에 하겠어요 하고 미뤄야 됩니까? 에? 이번 기회에 깨어나세요. 오늘 이거 깨어나는 자리입니다. 이런 강연을 듣고도 안 깨어나면 좀 거시기합니다. 이거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요. 그래서 이 풍경이라고 하잖아요. 풍경 바람이 불 때마다 막 소리만 들어도 편안해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왜 호랑이 한 마리 매달아 놓지 왜 물고기를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놨을까? 수행자가 이걸 볼 때마다 물고기처럼 물고기는 깨어 있을 때나 잠잘 때나 눈을 감지 않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눈을 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도 물고기처럼 항상 부지런히 뭘 닦아서 돌을 닦아서 뭘 떠라? 눈을 떠란 얘기예요. 눈을. 육안을 떠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영안. 영안을 떠야 영적 세계가 보여요. 오늘날 이 신앙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묶여 있고 갇혀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들이 막 이렇게 막 두드려서 가는지 다 보인다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극락을 가든지 천국 가든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는 좀 거시기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시 깨어 있으라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불교에서도 깨어 있어 물고기처럼 깨어 있으라는 것처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데 인자가 오리라 했어요. 이렇게 깨어 있어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 한마디로 영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영이 주인이에요. 영혼이 주인이에요. 육체. 육체가 망가지면 영혼도 떠납니다. 홀령이.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 결국 다음 시간에 좀 하겠고요. 결국은 제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마지막이에요. 다음이 마지막인데 세상에서도 공부해야 된다는 거 엄청 강조합니다. 10대 꿈을 위해서 공부에 뭐라고요? 미쳐라고.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계속 뭐하라? 미쳐라. 뭐에 미쳐라? 공부에 미쳐라. 공부에. 40대 공부 다시 시작하라. 심지어 공부하다 죽어라. 심지어 이분도 스님 한 분인데 공부하다 죽어라 하면서 책도 발간하신 분이에요. 묘지 앞에 공부하다 죽어라. 공부를 이렇게 강조했어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 세계 또 도래하는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공부 중에 최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뭘 배우고 익혀야 된다? 경서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최고의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함으로 해서 극락을 가든 천국 가든 단순히 경서를 배우라고 하니까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번을 배우더라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을 터득해야 되겠죠. 어리버리한 그 배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얼마를 배우고 익힌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길.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확실하게 열리고 이 극락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하는 거. 그걸 제대로 하나하나 깨달아 아는 것이 뭐 닦는 거다? 도 닦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서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결론이 뭐라고요? 공부해라. 이건 세상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여태까지는 나의 육신을 위해 살았어요. 먹고 마실 거 좋은 거 다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경서를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아까 나의 겉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사람? 아까 속사람이라고 했죠? 이거 속사람. 다음 시간에 이제 좀 하긴 하겠는데 여태까지는 겉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무슨 사람? 속사람. 속사람이 단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좋은 날 봅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몇 시예요? 그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